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빛 가운데서 형제의 사랑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앳계명이니 이 앳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형제의 사랑에 관한 평범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소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실행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 해석을 하기 전에 앞에서 했던 지난 말씀들을 복습하고 반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을 갖게 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유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증거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한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주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을 아는 것이고 또 그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자로 나타나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했던 진리입니다. 연합의 진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형제 사랑이 바로 이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앳계명이니 이 앳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저는 여기서 요한이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앳계명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또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쓴다.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좀 얼른 이렇게 진위가 파악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사실 이 구절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님,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저는 여기서 그렇구나. 이것이 앳계명과 새 계명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이 막 밝아지면서 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여기서 주님이 새 계명을 언급하신 것을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당시 요한의 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거의 유대인이었어요. 초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이 사실 저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계명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이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 듣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계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옛계명을 가지고 다시 가르치면서 굳이 새 계명이라는 그런 다른 용어를 쓰셨는가?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쓰노니 이것은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할 때 여기서 저에게와 너에게는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둘 다 참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중에는 유대인,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계명과 새계명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왜 옛계명을 새계명이라 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읽다가 성령이 거기에 대해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다. 구약과 신약은 곧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사실상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오한 얘기지만 거두절미하고 율법의 가르침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잘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르침은 분명한데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똑같은 가르침이지만은 그것을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옛 계명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새 계명으로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다시 말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는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지키지 못했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이 구절을 보면 바로 여기 예전에 율법을 준 것은 옛 언약인데 그거 줘봤자 저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 언약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이후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새 언약이 열린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본문 8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다 라고 우리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는 새 계명이 지금 참빛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에게와 너에게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에게나 지금 이방 성도들이나 바로 이 빛비춤은 이 새 계명은 참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참빛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아는, 그래서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언약 시대로 우리들이 전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액계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 참 빛이 비춤으로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새 계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여기 죄사함 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리미션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제거한다.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한다는 이 사면의 의미를 리미션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사면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사면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미 이제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시대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주님이 예수의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사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보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은 사면인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주님이 친히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우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잔에 대한 감사를 드린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마시라. 그러면서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매주 만찬을 하면서 이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잔을 주면서 마시라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는 곧 생명을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피를 딱 마심으로써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몸의 연합을 우리들이 이 새 언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함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완전히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이들이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요구 아래 놓여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노심초사하면서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율법 아래서 계속 정죄를 당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성령으로 왕노릇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개념으로 율법을 자기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관념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은 다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이 17절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분과 똑같은 생명,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대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피차에 서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우리들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어둠의 영역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맨 첫 장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장, 특별히 오늘 말씀에 똑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빛비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주님을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우리가 빛으로 들어왔다. 벌써 빛비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비춤의 그 핵심은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새 시대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들이 모든 죄가 제거되고 사면이 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제는 완전히 새 언약의 관점으로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고린도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 얘기를 오늘날 교회들 참 많이 합니다. 근데요, 아직도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완전히 새 언약 속에 들어왔는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아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신약성경에 참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생명을 받은 자고 빛 가운데 있는 자니까 우리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것의 이 분간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그냥 말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다. 우리는 이제 빛이 벌써 비쳤다. 이제 우리는 이 빛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다. 그것을 아예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빛이 비치지 않았다면 그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오래 있다 보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돼요. 그래서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탄이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두 가지 진리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사탄이 불신자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않고는 눈을 뜰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저들을 가둬놨기 때문에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어둠에 붙잡혀서 이제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저들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빛이 왔어요. 그래서 빛이 환하게 비쳤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인다는 것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너희들은 다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우리가 다 아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빛비침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분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뭐 변명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변명이나 핑계댈 수 없는 명백한 말씀을 딱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어둠이 물러갔고 참빛이 이미 비쳤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9절 10절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라고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여기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뭐 누구 미워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건 뭐냐? 한마디로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근원인 생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도 그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빛이, 주님이 오시고 빛이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제 생명이 바뀌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그래서 옛 계명 아래 있던 우리들을 이제 새 언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고 생명과 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신약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것이 새언약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들이 좀 결함이 있죠. 때로 육신으로 행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결함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형제이기 때문에, 곧 빛의 영역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겉으로 볼 때 정말 성도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은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인지 아닌지 그것을 무엇으로 식별하는 거냐? 그 생명으로, 빛비춤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왜 우리들의 간증을 이렇게 듣기를 원하느냐? 그에게 어떤 성령의 계시의 말씀으로, 어떤 빛비춤으로 그가 실제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는가, 정말 거듭났는가, 이것은 생명의 빛비침이 있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느냐?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정통 보수 신앙을 가졌고 자기의 믿음이 대단히 좋다고 말을 해도 실제로 그들이 생명의 빛비춤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대로 틀리면 이단이야. 그러니까 맨 판단해. 자기들이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로 형제를 이렇게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아주 떡 부러지게 말하고 있잖아요. 디도서 3장 3절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도 이전에는 이랬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 아주 어리석고 아주 고약한 그야말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세상 사람으로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의 과거의 이 모습을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뭐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들으면 압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근데 말을 하면 그들이 영이 나오고 그들이 어디에 속한 생명인지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야, 알게 돼요.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나라, 그 영역을 넓히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다 고정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을 한다, 그 이해관계로 딱 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다가가거나 아니면 경계합니다. 누가 자기한테 그렇게 반대로 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이로울 것 같으면 간이라도 빼줄 듯이 막 그러고요, 그렇지 않으면 딱 경계를 치고 그를 판단의 대상으로 딱 삼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거짓말하고 참수하며 아주 냉랭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1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서술해 준 겁니다. 그렇으면 이들은 어둠에 처해 있으므로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이 그냥 무작정 좀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좀 있기를 원하면서 여기 끼우 저 끼우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 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떻게 이 속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피해자가 됩니다. 왜? 내게 유익이 되면 좋지만은 이 속이 없으면 금세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기분이 상했다가 그러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욕을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들은 좌충우돌하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그 일생을 삽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나 표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어둠이 저들의 눈을
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왜 이리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나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늘 다른 사람 탓해요. 자기가 사실 문제의 근원인데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착각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는데 얼른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들은 무지막지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닫혀 있어요. 그냥 뭐라고 주장하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뭔 소리야,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정말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렇습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낱낱이 직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왜 그러느냐, 바로 눈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전혀 저들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는 삶의 이유와 가치가 없어요. 의미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돈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냥 돈이 그들의 주인이죠. 우상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눈이 안 감기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좌충우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인생도 망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뭐냐? 걸림돌 또는 거침돌이라고 말하면 딱이에요. 딱.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빛이 탁 비춰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는 생명과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 계시가 점점 깊어지잖아요. 밝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아무렇게나 자기가 될 대로 사니까, 이 말을 합니까? 그들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자꾸 부딪히고 거침돌이에요. 그런데 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러면 아주 예민해지기 때문에 뻑하면 시비를 걸고 받아요.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같으면 모욕감을 막 느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 막 죽일 듯이 하다가도 또 자기를 보고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면서 자기를 막 학대하고, 참 뒤죽박죽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냐면, 과거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공감할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자, 그런데요, 사실 이런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 솔직히 우리의 삶 속에도 가끔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그렇지는 않지만은 가끔은 어둠 속에서 헤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두 번째 시간에 이 죄에 대한 자백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사귐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이 영원한 화목함 속에 들어와서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네, 그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은 뭐냐? 우리가 참된 빛비침이 벌써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이미 빛 가운데로 옮겨졌지만, 우리가 계속 이 빛 가운데서 사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 생명의 교통이 우리에게 귀중하다는 것. 이것이 요한일서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속에 구속이 이루어졌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넘어질 때가 있어도 그래도 너는 새 피조물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피차에 경영해야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뭐 그래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계명과 상관이 없어요. 새 언약으로 우리들이 완전히 구속 속에 들어왔고 완전한 피조물로서 인칭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록 흠이 나타나도 우리는 여전히 새 피조물인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계명인 율법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더는 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사실상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사실상 어떻습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막 지키려고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빛 가운데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이런 것은 그냥 저절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그런 모든 의무가 다 사라지는 거냐? 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말이고 그럼 간음해도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명 율법이 폐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지라도 새로운 법이, 그보다 더 높은 법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높은 법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일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11절을 지금 읽었는데 10절에 보면은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 모습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근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요. 과거에도 자기는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그것을 적나라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육체로 살았을 때 탐욕을 부르면서 거짓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빛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서 계명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법으로 지키려고 했잖아요. 이 계명은 생명이 아니면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계명은 생명이 아닌 법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른 법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받아들이고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모든 자원은, 모든 능력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나에게 와서 나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율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나의 힘인 거예요. 말씀을 먹어서 그냥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마귀를 대적할 때도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미혹을 안 받아요. 뭐 천하를 보여주고 뭘 해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것에 유혹을 안 받아요. 그렇죠?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유혹 안 받아요. 그건 뭐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에 시작해 야 주 하나님 시험 마 이렇게 하면서 그냥 쉽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3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새 사람이니까. 우린 거짓말할 수 없어. 우리의 정체성이 의이기 때문에 거룩함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렇게 결국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셨잖아. 나는 생명의 본성으로 사는 자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그 구속함이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본의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이 진짜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본심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지체를 보면 내 몸뚱이의 몸으로 여기고 지체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그냥 다 아니까, 그렇죠? 아니까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만일 알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속에 양심이 탁 올라오잖아요. 꺼리낌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한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꺼리낌이라는 것을 가다가 탁 건치고 얹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속에 있을 때는 꺼리낌이고 밖에 있으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도 안에서는 꺼리낌이 되고 밖에서는 거침돌이 돼가지고 막 난리예요, 난리. 우리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하잖아요. 왜? 알고 사랑하니까. 꺼리낌이 없으니까. 모든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서 그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충우두라며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눈을 뜬 자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뭘 아느냐? 우리는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아까도 말한 것 같은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 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 이건 우리들이 일상이 되는 것이 참으로 쉬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반복합니다만 때로 우리 어둠의 일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어떤 현상이냐?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은 뭐냐? 쉽게 말해서 평소에는 이렇게 환한데 전기선에 뭔가 문제가 있고 아니면 합선이 됐거나 어떤 과부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차단기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정전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때로 정전 상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많으면 안 돼. 우리는 그것을 알아. 그치? 그래서 열받았을 때, 과부가 일어날 때 차단기가 툭 떨어져.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확 어둠이 와버려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육체로 행했구나. 얼른 돌이키면 되죠. 그럼 얼른 가서, 그러면 어둠 속에 살아? 그렇다고 뭐 촛불 킬 필요 없어요. 가서 어딘가 가서 차단기 어딘가 가서 차단기 툭 올리면 금방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영의 흐름을 알아요. 영의 흐름이 탁 멈추면은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얼른. 그것이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한 달에 막 차단기가 여러 번씩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거 안 떨어져야 돼. 한 번 떨어져도 얼른 가서 그냥 회개하고 그냥 그게 어디서 합선이 일어나는 봐가지고 그거 다 수리해버려 그냥. 그래서 다시는 차단기 안 떨어지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영으로 살지 않고 육체에 뭔가 이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려고 하면 그 속에서 꺼리낌이 생기려고 하면 얼른 그냥 미리 가서 딱 정리돼버려요. 그래서 늘 빛 가운데 꺼리낌 없는 삶을 유지해서 사는 거예요. 네. 흔쾌한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흔쾌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빛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새 생명의 본성을 따라서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되는 이 분명한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본질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마음에 가득했던 그 어둠에 거했던 자들이었던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또 멀어졌다면 그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고통이고 어려움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결같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함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혹시 넘어져도 우리는 얼른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참 은혜고 특권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는 자로서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전에 어둠 속에 살았던 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죄의 희생자라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몰라서 그러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 속에 이 생명의 빛비침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는 못마땅할지라도 우리는 미워할 수는 없어요.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구원받으면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 외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오만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들 욕할 필요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미워할 수 없어요. 나도 예수님이 없었으면 저랬을 텐데 해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연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눈을 뜨지 않으면 누가 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여긴다면 절대로 그들에게 매너가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매너 있게, 그리고 정말 사랑의 진심이 그들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나를 늘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정말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빛비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회를 보아야 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형제들끼리, 우리 지체들끼리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거듭났어요. 그래도 넘어질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뭡니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요즘 교회에 매일 오니까 어떻습니까? 만나면 서로 격려가 되잖아요. 서로 막 기도해주고 막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더 풍성해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거에 지금 마지막에 가까워요.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 건축 준비 다 하고요. 붉은 송아지까지 시험 다 끝냈어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을 보면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말세에 불법이 성해지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형제 사랑, 그것은 오직 빛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이다.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의 의와 그 거룩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나의 정체성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자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가가며 사랑을 표현하고 빛비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주변의 사람들이 부흥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주님, 저들의 병들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것을 추구하고 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품으로 사는 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